시편 3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7편은 아마 우리 모두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낙심이 올 때 이 37편을 깊이 묵상하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볼 텐데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 백성이 악을 행하는 자를 보면 불평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시기할까요? 그들이 그 악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 부러워서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부유하고, 그렇죠? 더 형통하고, 더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보다 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악인들보다 소유가 더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들보다 악인들보다 더 부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소유가 적을 수 있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37편 16절 말씀을 우리 또 읽어볼까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렇죠? 의인이 악인보다 더 소유가 많아지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왜 납니까? 비록 소유는 적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더 귀중한 가치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저 악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도 그들을 시기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딱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게 감추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우리 눈에도 명확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추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그냥 밭에서 다 섞여서 자라요. 곡식 따로 가라지 따로가 아니라 섞여서 자라요. 그래서 같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더 무성하게 잘 자란다. 오히려
예, 겉으로 보면 가라지가 더 왕성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아해하는 거죠. 어떻게 가라지들이 더 왕성할까? 근데 예수님 비유에 뭐라 그러냐면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러면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라지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곡식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곡식들을 보호해야 된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 하나라도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 다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곡식 하나라도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그날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왕성하게 자라든 온 천지를 뒤덮든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수 때 추수꾼들이 옵니다. 누구예요? 천사들이 와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먼저 곡식부터 이렇게 잘 걷어냅니다. 뭐 가라지가 상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곡식부터 쫙 걷어서 창고에다 넣어요. 주인의 창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주인의 창고에 딱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가라지들은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막 모아갖고 묶어갖고 불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추수날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곡식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가라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만 아직은 추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지가 막 곡식보다 더 왕성하게 막 번성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조금 더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노래 찬양도 있듯이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으로 열려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방향도 알고 방법도 아는 사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를 예수님 말씀에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왕이 오셔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천국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은 예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장차 임할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비록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천국과 비슷한 모습이 되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어도 천국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 노력해야 돼요. 내 안에 천국, 주님 나라 임하는 건 당연하고요. 또 우리가 모인 교회가 이제 천국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진정한 종착점은 아니에요. 언제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분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보좌를 놓고 다스릴 때, 그때가 바로 세상이 새로워질 때고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변화될 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을 상속받는 때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완전히 구속을 얻는 날이에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인내의 보상을 받는 날이에요.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그날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생애의 주님은 오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되길 바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그러니까 정확한 날과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징조들을 통해서 그 날이 가까워 왔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 기도하라. 주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알려고는 하지 말고 그때가 가까운 거는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생애에 주님은 오신다.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쁨이 최고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뭐 성경을 50독 하고 뭐 하루에 기도를 2시간씩 꼭 하고 뭐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뭐 누가 봐도 훌륭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은 병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절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재림 신앙은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수님의 신분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그날을 고대하고 살아야 해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그것이 약해지면 우리는 이미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일터에서 작업복 입고 일하다가 내가 길을 걷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또 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누가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형통한 자들, 우리가 시기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은요, 풀과 같이 속히 베어질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이것에 대해서 35절 36절에 더 설명을 해줘요. 35, 3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그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의 큰 세력을 본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영광의 왕이 오시면 자기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데도 그거를 알지 못해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갖고 살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함부로 우리에게 손을 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악인의 세력은 마치 산에 있는 거대한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뿌리 내리고
엄청 큰 나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지도 확 하늘로 뻗어가서 무성한 그런 나무와 같다는 거. 절대로 이런 나무는 죽을 일도 없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끄떡도 하지 않죠. 가뭄이 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너무나 깊게 멀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절대로 쓰러질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악인의 큰 세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지나가는 찰나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큰 나무의 세력이 순식간에 뿌리가 뽑히고 불태워질 것이다. 그래서 마치 원래 그 자리에는 그 나무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거라. 흔적도 없이 그 나무는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인 척하는 그 악인의 세력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들이 소유한 수백만 평의 땅, 수백 개의 회사들, 수백 개의 빌딩들, 수조 원의 재산,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 이런 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져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는 그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영광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도 조금도 내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 하나도 10몇 억씩 한답니다. 비싼 차들은. 네. 한 사람이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금액을 줘야 차 한 대 산답니다. 근데 그런 차가 수십 대 있대요, 부자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맞는 거예요.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진정한 마음의 문제예요. 조금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거를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굉장히 슬퍼하세요.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른다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알면 부러울 수 없죠. 그런 것들이. 모르니까 부러운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좋은 아내인지를 모르는 남자들이 나가서 이상한 여자들이랑 어울리듯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37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 구절은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인 척하고 악을 행하는 형통한 자들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너희는 눈여겨보지 말고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테레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테레비 우리 집 테레비는 이제 켜도 안 켜져요. 리모컨을 하도 안 눌러서 이렇게 해도 안 돼. 테레비가 안 나와. 그리고 어쩌다 이제 키면 이상한 화면이 나와요. 테레비가 화났나 봐. 말을 안 들어. 별로
몇 번 보지도 않은 텔레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제 인터넷 뉴스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보면 이 텔레비전이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해요. 제가 예전에 외국에 나갔을 때 호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오락 그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완전히 무슨 그 헐리우드나 그 베버리 힐스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 모습 하루 종일 그런 거 틀어주더라고요. 뭐 집에 수영장이 있고 테니스 코트가 있고 뭐 진짜 별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텔레비에서 맨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부럽다 하면서 나도 로또를 사서 당첨만 되면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면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목할 사람은 형통한 죄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을 살피고 정직한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형통한 악인들을 바라보지 마요. 우리가 뭐 자연인처럼 고립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린 사람들과 사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눈여겨볼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거는 지금 그 사람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교회 가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못 보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교회가 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눈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평화가 있는 사람은 그 미래가 평안이라. 18절에서 22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19절이 특히 중요해요.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환난이 임해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근데 왜 이게 희한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뭐 재산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뭐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근의 날, 환난의 날이 오면 재산이 적은 사람이 더 힘들어야 돼요. 그죠? 예, 부자들은 살아남고 가난한 자들은 다 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날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기업들 다 무너지고 막 대기업도 도산하고 억만장자들이 갑자기 막 길거리에 나앉고 자살하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별로 평상시에도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막 넉넉하지도 않은데도 풍족함을 받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랬어요. 온 천지에 3년간 기근이 와서 이 과부는 지독한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고 이제 밀가루 남은 걸로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때 누가 왔어요? 엘리야가 왔어요. 엘리야가 시킨 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부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부자들도 파산해가지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먹을 거 구하러 다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이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질 필요가 없어요. 집에 있는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채워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리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형통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에서 유업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주님 오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계속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나눠서 함께 누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그러면서 자기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바로 여기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분명히 그랬어요. 바깥에 지금 자기 모친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연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그 유업을 함께 누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내 부모 형제가 이 유업을 함께 나누기 아직 합당치 않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는 얼마 후에 그들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 기도 때 이제 새벽에 나오는 유일한 그 성도는 저녁에는 안 나오시네 이제. 근데 그분하고 이제 둘이서 성경을 이제 교독해요. 근데 요즘에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는데 오늘 아침에 읽은 부분에 그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다 이렇게 손에 받들어서 대접에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제단 앞에 금 향로 앞에 가서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꼭 어떤 비유적인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요, 천사들이 하나님 제단 앞에 향로에 가서 부어요. 하나님 앞에서 향연이 쫙 올라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파견된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소자들, 작은 자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저희의 천사들이 아버지 얼굴을 매일 배웁니다. 우리가 아주 모질이들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가끔 보이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천사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분명히 있죠. 그 천사들이 그걸 아버지께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영혼을 저 김태곤 목사가 무시했다. 그거 다 가서 보고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딱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붓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오는 겁니다. 예.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 3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까 1절과 2절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누리는 가짜 행복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행복이에요. 가짜 행복. 시기할 필요 없다. 시기할 가치도 없어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35절에서 37절 읽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제 우리와 함께 상속받을 경건한 사람들을 주목하라는 거죠. 예. 형통한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 눈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눈을 주목하라. 예.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기이하게 여기라. 그 얘기를 했고요. 이제 3절이 결론이에요. 오늘 3절은 뭐냐면 결국 나 자신을 끝까지 잘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도 말고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네? 길가에 떨어진 말씀처럼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지키라. 그거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세요. 예,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지키는 것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자존심, 내 명예 지키는 것보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양식으로 삼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는 올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양식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 믿음에서 이탈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니까 그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합리화하죠.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뭐 문제냐.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하냐면 육의 양식을 너의 먹거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너가 그렇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너의 양식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 말씀요.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길을 행할 때 매일 아침에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만나라는 거는 자연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근데 매일 아침에 나가면 하얗게 그 만나가 그 광야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서 나와서 그 오늘 먹을 만큼 만나를 주워 담아 그래서 가족들과 먹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만나는 보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관을 해도 하루를 지나면 상해요. 네? 뭐 기름에 튀겨도 상하고 물에 삶아도 안 되고 또 서늘한 곳에 보관해도 땅에 묻어놔도 상해요. 어떤 식으로라도 보관이 불가능하게 만든 음식이 만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아침에 그날 먹을 만큼만 딱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져와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라도 만나를 실수로 깜빡하고 안 내려주면 그냥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게 되는 그 만나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안식일 날은 안 내리지만 토요일 날 내릴 만나를 2배로 저장을 해두면 희한하게 안식일에는 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굶긴 일이 없더라. 그 얘기죠.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희한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딱 한 번 내리면 일주일 이상 보관이 가능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하나님도 편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편하고요. 근데 매일 아침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그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번거로운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해요. 다른 말로 신실해. faithful God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보다도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야. 네 부모보다도 네가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귀인보다도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의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의 성실하심을 너의 양식으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 삼아 살 때
그게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럼 그렇게 언제 끝나냐?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게 끝나요. 예,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5장인가 거기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땅을 취했어요. 일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는 소산을 먹었어요. 근데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여호수아 5장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희한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정확하게 새벽마다 떨어지는 그 만나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농사지어서 소산물을 먹게 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광야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재물이나 물질을 풍족하게 안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이 새로워지면,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때는 만나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분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성실하심을 양식 삼아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왕이면요 한 20년간 돈 걱정 안 하고 살 만큼 대박 좀 나게 해주세요 좀. 그런 기도 뭐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응답 안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을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보다 더 부유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분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 분깃 다 받아 누리다가 불태워질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많이 가진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지금은 성실을 양식 삼을 시간이고 우리는 장차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분깃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죠. 예,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 19장 27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27절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요 사실 자기들이 굉장한 희생을 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생업 다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물어보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못 물어보는데
제자들은 아주 그냥 베드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걸 딱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2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날에는 너희는 너희가 한 일에 과분한 보상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잘하면 우리는 과분한 보상을 그날에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혹시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의 소중한 것이 뭔지를 주님 다 아시죠. 집이나 전토나 아들이나 딸이나 뭐 부모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재산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죠.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면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은 너희에게 엄청난 보상이 있을 거라. 그리고 너희는 확실한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데 뭐 다 갖다가 바치고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지 또 어떤 상황에서일지 우리 모르나 그럴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해 보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 배를 받으리라.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배로 돌려주기 위해서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30절에 마지막에 뭐라냐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영광의 순위 바뀜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거죠. 오래 믿었음에도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중되는 사람이 있고요. 짧게 믿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먼저 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이렇게 순서 바뀜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지금보다 더 실제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 이 땅의 삶이 꿈처럼 느껴질 거예요. 일장춘몽이었구나 그렇게 느낄 거예요. 천국이 더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몸으로 변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보상이 거기서 다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진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 이렇게 살아가야 맞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형통한 악인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